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인간의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온 심령을 다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지금 주변에 자기가 아는 원로급 목사님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한참 논쟁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귀가 정말 이거 제대로 들은 건가 의심스러웠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거를 의심하고 논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스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식사 자리고 신학 토론 자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행히 같이 있었던 또 다른 교수님 몇 분도 한두 마디씩 지원 발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잘 들어보시면 그에 대한 답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뭐라고 정리했는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가르침하고 그리고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세례 요한에 연결된 사역하고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옛 언약과 구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신약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1절엔 되어 있는데 지금 읽었던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약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 복음서는 이제 그 예언의 성취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에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는 거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일을 선포했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이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작정했던 그날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기 시작했으니까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존중하기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교 한자로는 기독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이전에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봤다고 우리처럼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서 지적하셨듯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언약의 말씀 속에 씨앗처럼 계시된 거고 신약에서는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꽃이 피듯이 완전하게 드러난 계시가 된 겁니다. 즉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옛날 그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우리나 2000년 전에 그 사람도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서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못 봤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삶이 변함으로 당시의 제자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못 보지만은 성령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우리나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교리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랬는지 그 목사님은 그럼 구약에서는 뭘 믿고 구원을 받은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못 믿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 있을 뿐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신명기 강의에서도 보았듯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토라인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그 은혜의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지옥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종교적 편견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이한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못 봤다고 다 지옥 보내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것 외에도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의 주장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너희가 지금 믿는 종교는 다신교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라면은 신이 두 개냐? 그래서 유일신 교리가 깨지고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별개의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듯이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 혹은 성령을 믿는다 등 삼위일체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말하고, 때로는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또 예수님을 믿어라 대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어떤 데는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에서도 구원을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다고, 이거 다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다고 다르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바보 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고,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즉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 말세의 마지막 때에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정점에 올라가겠지만은, 그리고 계속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왕이신 메시아의 취임식인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15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믿음보다. 그것을 다룬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도 다 똑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참된 회개 없이 믿음만 강조하고 사는 거예요. 즉 참된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전이나 예배당만 들락거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고 나는 안식일 지키고 헌금 바치고 희생제사 혹은 예배를 드렸으니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세례 요한도 설교했고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서 우리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막내하고 이제 아내가 사는데 물론 아내는 이번 주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데인데 거기에 마사지 샵 3군데에 가가지고 50대 여자 1명, 60대 한국 여자 2명, 70대 한국 여자 1명을 물론 미국인들이 국적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한국계 4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을 무차별로 총으로 쏴서 죽인 로버트 롱이라는 백인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면서 드럼으로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집에 가지만은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하는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집에서도 쫓겨났고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직장에서도 잘린 거예요. 아마 이 모든 문제를 아시아인들에게 전가해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기여를 한 거죠. 이 코로나가 전부 중국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만 보면 이 중국 사람이라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어쩌서 화가 난다고 아시아 사람만 보면 쏴 죽이는 식으로 하고 때리고 이러면 됩니까?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이런 삶의 문제 잘못해가지고 쫓겨나거나 잘리면요 회개하고 자기의 신앙과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이 선행돼야 된다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의 교리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위배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참된 은혜는 죄에 물든 삶을 돌이키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적으로 짓밟고 괴롭히기보다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참된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 주고 출석하면 되고 축복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참된 믿음하고 관계없이 돌이키지 않은 가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면서 기독교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요, 하나님의 왕적인 명령인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먼저 회개하고 믿으라는, 회개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왕이 명하면은 즉시 순종해야죠. 근데 문제는 회개가 뭔지를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간증 들어보니까 한평생 지었던 죄가 갑자기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뭐 한편의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라. 막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회개하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소욕대로 돈, 명예, 권력, 성중독, 부동산, 명품을 탐해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부모, 가족,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해치는 삶에서 돌이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런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자들한테 너네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즉 3대째 우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뭐 살았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뭐 교회를 다녔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나눔을 갖고 세무 공무원이라면 직업이 정해진 세 외에는 더 받지 말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 보면 LH 공무원들이 한 투기 때문에 또 많은 그 사람들만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가가지고 투기를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LH 직원들하고 똑같이 서울이나 뭐 대도시 다 부동산 투기했잖아요. 다 없는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도 없으면서 막 집을 사대가지고 온통 모두가 빚더미에 지금 올라가 앉아있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정부 미워하고 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 집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사니까 어떤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 아무리 일해도 못 살게 되고, 그게 뭐가 달라요? LH 부동산 투기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대다수가 투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가진 집에 사는 거를 족한 줄로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집을 사들이는 거, 자기 수준에 안 맞게 사는 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집사든 권사든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산 모든 것들, 자기의 기회와 권력과 정보에 의지해가지고 그걸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돈 번 거, 그거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교회를 출석하면은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니 군인이라면은 사람들한테 강포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광주 5.18 때 지금 미얀마의 군부들,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이 위배된 거예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명만 회개했어요? 드디어 딱 한 명. 지난 몇십 년 아무도 안 나오더니 광주 그 공수부대 한 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거를 밝혔어요. 저 미얀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광주에 갔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공수부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군인만 잘못이냐?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부하 직원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피해준 사람들 다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빌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에 선행돼야 될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함 없이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서 종교인만 가득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 꼴이 난 겁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만든 건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잘못 가르친 걸 돌이켜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뭐 건물 짓는데 은행빚 끌어가지고 엄청나게 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1장 14절, 15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 가지고 하신 첫 번째 행동을 뭐라고 제시하냐면은 17절에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에 가면은 12제자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1장에서는 복음 선포를 하신 첫 번째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은 두 쌍의 형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시몬,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9, 20절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 4명을 먼저 제자로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메시아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시몬과 형제인 안드레 둘이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금을 정리하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시몬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이 시몬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면 영어 이름 짓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나온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스승으로 섬길 만한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랍비여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냐면은 율법 지식과 해석과 교리에 박식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돈다발을 싸들고 족집게 그 대치동 과외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 애를 맡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스승을 우리가 찾아가서 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쭉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가 배울 만한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일꾼을 부르신 게 지금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은 것은, 제자를 부르신 것은 랍비들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가 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뭘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창조주여 심판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분께 가는 거지, 어떤 철학적 진리를 배우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잘못됐단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선지자도 종종 나를 따라오너라고 제자를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구약의 선지자는 내 제자가 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잘 배우고 믿어라 그거겠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왕을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따르라고 제자를 부르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 그러는 것은 이건 왕의 명령이고, 이런 왕의 명령이 임하면은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뭐예요? 18절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즉각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하면은 백성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나 사장님이 요구할 때처럼 재고, 따지고, 그 다음에 할까 말까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이 부르면 그냥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왕국 백성의 자세예요. 지금 민주국가에서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민주적으로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에 들어가고 그 왕국에서 살고 싶으면 왕권을 인정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두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고 왕이 명하시면 순종하세요.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려면 왕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시자 18절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이거는 생업을 버리고 즉각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은 오늘날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 그리고 상식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을 만난 왕국의 백성에게는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즉각적 순종은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의 순종은 더 과격해 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유명한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중국 같은 동양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유명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유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종의 자세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수종을 들어야 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설교만 감상하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판단하면서 전혀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이 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만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과감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 드디어 세워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면요, 그 왕국의 백성들은 하던 생업, 가족, 집 다 버리고 왕궁으로 와라 그러면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고, 어디 지방으로 파견하겠다 그러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즉 이전의 삶을 단절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순종을 보인 것인데, 그게 뭐냐면 20절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때 야고보는, 여기에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 12제자의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 같은 사람들도 불러서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설교를 하면 또 다들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의 가난한 어부들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투망에 걸린 고기 몇 마리나 건졌지만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12제자, 지금 초기 12사도의 그 하나인 이 야고보와 요한은 20절에서 보듯이 아버지와 수산업을 동업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난했던 어부들과 달리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물가에서 투망 던져서 고기 잡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큰 배를 타고 나가서 크게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품꾼, 즉 직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사도 있고 공장도 갖고 있었던 일종의 수산업 회사의 경영자들이란 말이에요. 빈털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세상 좋은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회사와 공장과 직원과 게다가 부모까지 자식까지 다 버리고 떠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회사와 공장과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순종해서 따라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를 불러 써주심도 감사하고 그게 은혜다라는 말도 한편은 맞겠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사람도 자신의 모든 학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따랐고, 여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와 공장을 내던지고 따라 나선 이 결단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과 지식, 모두가 원하는 물질과 성공도 다 버리고 기꺼이 따른,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 땅에 세상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 혹은 유다 왕국이 아니라 그토록 모두가 기다려왔던 창조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보일 정도의 이런 순종의 행동을 한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긴박성과 엄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 때 돈 좀 더 준다고,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하면은 처자식 버리고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LG, 삼성 직원들한테 나를 따라서 중국으로 오면은 연봉을 2배로 주겠다고 할 때 바보같이 따라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기술만 빼먹고요, 나중에 다 버립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요, 집안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치고 그가 쌓은 명예도 망치고 내가 다니는 회사와 동료 직원들 다 망칩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구주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미천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건 즉시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 버려야 한다 해도 왕의 명령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은 순종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당시에 가장 좋은 연구소 중에 하나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컴퓨터 공학 박사 과정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수년간 피하려고 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다 버리고 순종해서 신학교를 갔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이해를 해주셨지만은 처갓집에선 좀 달랐어요. 가뜩이나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저하고 결혼했던 그 사실 자체가 못마땅했던 장인 장모님은 이제 박사 받고 교수 되면은 돈은 없어도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 버렸다라고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는 제가 순종할 수 있지만은 제 아내와 자식들이 언제 목사 집안 사람 되겠다고 했습니까? 고생할 게 뻔한데 왜 나만 부르시지? 총각 때 지금 처자식도 다 있는데 온 가족이 결국 그 길을 걸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왜 그거를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왕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서 왕이 명령하면 순종해라. 왕이 부르시면 따라 나서라고 선포를 하지만은 만약에 그 왕이 5년 후에 바뀔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50년 후에 바뀔 이 세상의 왕이라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 없어요. 뭐 한 세상 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통령이 부른다고 다 버리고 따라갑니까? 그 바보들이지. 자기 인생을 사세요. 세상 왕은, 대통령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재지도 말고 즉각 순종하세요.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든 세상에 빠져서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든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통째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면은 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회개함, 달라짐, 변화, 돌이킴도 없이 그저 종교 활동에 빠져 있다면은 주여,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여기저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끔 헌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종교적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 살던 죄를 따라 욕망에 따라 내가 내 자신의 왕인 것처럼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내 삶을 다스리고 부르신다면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이 사실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참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적 신앙을 바로 깨닫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